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언어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안식의 나라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원래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로 이 9장 5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갈릴리 시작의 시작점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받게 되어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을 그런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그런 반응에 대한 예고해 주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또 22절로 30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나타나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절로 19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8절로 19절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그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희년의 이 절기, 그 희년을 성취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바로 희년이 성취되어질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이런 여러 가지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2년, 3년, 4년,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년은 땅도 쉬고요, 모든 사람들이 쉬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7번을 지나고 나서 그러면 49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희년은 땅을 쉬게 하는 해가 되고요, 또 매였던 종들과 노예들을 풀어주고요, 또 사람들이 빚진 것을 탕감해주는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서 2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희년은 언제 선포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그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희년의 선포는, 그러니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의미하는 이 희년은 이 대속죄일에 선포되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죄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절기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은 바로 이 희년의 이상과 꿈과 비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희년의 범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빛의 굴레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즉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18장 19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약에서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그 희년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로 21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다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칭찬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고향 나사렛 회당으로 가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기적으로 안식일의 회당에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은 바로 무엇을 실현한다?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실현한 말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의 기쁜 소식은 희년이 성취된다. 즉 너희 가운데 희년의 절기가 의미해주는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또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희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주 여호와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희년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나 그 희년의 절기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신 그 기름 부어 받은 자가 바로 나다. 당신이신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했고 그랬고요. 또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러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희년의 절기는 주의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데, 이사야서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언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해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적으로 아주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쉽고 무시당하기 쉽고 소외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주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 바로 가난한 자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신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해방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사탄의 속박을 받은 자들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해방으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가난한 자들, 억눌림 받은 소외받은 자들이 이 사회적인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방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신현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이 신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신현이라고 하는 절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19절 말씀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의 절기를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4장 18절에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한다라고 하는 이 보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빼버렸고 58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압제당하는 자연을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첨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은. 자,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회복되는 나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는 나라이다, 선물로 주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바로 61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붙일 것은 붙이고 뺄 것은 빼서 18절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회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신현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신현이 대속죄일에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억눌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 모습으로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눌린 자들,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가난한 자들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누구만이 소망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신현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복의 전령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회복의 전령자가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회복을 전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복의 전령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종은 바로 자유와 회복을 얻도록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약속이 주의 성령이 임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의 영이 당신에게 부어졌고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신현이 너희 가운데 이미 지금 성취되어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현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풍요의 나라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실현되어지도록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17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만이 또 육신의 수고와 고통만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더 큰 관계 단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자리에서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해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 인간의 일생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총알같이 간다. 지혜자 솔로몬 임금도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의 주체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방법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줄 수 있는 존재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오늘 인류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년의 해방과 희년의 자유와 희년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희년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읽어봐야 되지만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만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22장에서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했어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숱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패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참된 희년의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동행밖에 없습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희년의 역사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로 3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책을 덮으시고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려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2절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약속한, 즉 희년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빚진 자들이 탕감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희년의 역사가, 절기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너희들 가운데 이 순간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복음의 전파자인 예수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희년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순종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희년의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게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면서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그렇게 묻지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 예수가 자신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다른 지역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의 기대를 두 가지 격언을 이제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의사에게 하는 말이죠. 의사가 환자를 돌보기 전에 너 먼저 네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된다 그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고향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먼저 가까운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격언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선지자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적대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메시아의 사역과 그리고 희년의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그 사역을 우선 자기들 우선주의로 그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를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때에는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한 가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엘리사는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 사렙다 가부와 나만은 이방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더구나 이 사람들은요, 이 수리아와 이 다음에 이 사렙다 지역의 아람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날마다 터지고 깨지고 약탈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수리아 사람들이었고, 시돈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수리아 군대의 장군이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도 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 시돈 사람과 수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나쳐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 사람 나하만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의미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즉 희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와 나하만 장군 이 두 사람은 좋은 소식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렙다 가부와 나하만은 이사야서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국률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가 영적으로 가장 피폐해졌고 심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과 시돈 사람 사렙다 가부를 얘기하는 그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나사렛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 말씀은 대단히 기분 나쁜 경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당신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100% 다 기분 나빠해요.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 좋아요. 그래야 뿌듯해지고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낭떠러에서 끝까지 끌고 가서 밀치려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 한 거예요. 높은 곳에서 사람을 떨어뜨린 다음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적인 편협한 이기심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길을 가십니다. 30절 말씀에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말씀하셨죠.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무리들 가운데 지나가셨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지나서 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개정에 이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가지고는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모르지만 헬라어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포리오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나서 가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는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느냐,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많은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지나서 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누가복음에서 지나서 가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리오마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수없이 많은 반대와 핍박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포리오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최종 사명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가시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목격하고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도간 이기심과 그리고 편협함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열방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지요. 근데 이 놀라운 특권을 자기들의 이기심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세대일수록 복음을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희년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그 특권을 나 자신의 번성과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것으로 수단화 삼는 것, 바로 그것은 엘리야 시대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그 반응이 그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제한하고 하는 이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져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낮은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 사립다 과부가 떡의 은혜를 입었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은혜를 거절하면
이방인들에게로 그 은혜가 이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이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사랑과 호의는 기계적으로 당연하거나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돌감람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경고한 대로 은혜의 촛대는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홍강훈 목사를 목회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기도와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향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를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동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메시아 시대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우리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그런데 예수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 말씀에 대해서 미심쩍어 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은혜가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 아래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자가 꼭 참된 말씀의 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학자가 되어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참된 말씀의 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듣기 좋고 은혜가 되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자도 얼마든지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말씀을 듣고도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말과 귀로는 복음을 수용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 얼마나 우리 가운데 허다합니까? 왜 이렇게 삶을 통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을까요? 복음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해체시키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굴복시키고 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말과 귀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수용하지만 삶을 통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입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수용은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친연의 자유와 해방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그리고 성취될 완성되어질 그 희년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 붙잡으시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